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25번째 시간으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이 다 끝나고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점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바로 전날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유월절 그 다음날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전이니까 얼마나 가까운 엿새전 시간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곳은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나사로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던 것입니다. 이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실상 이 세 남매 중에 주인공이 누구였는가? 마르다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진정한 주인공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는데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불신앙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원망하였고 예수님이 나오셔도 마중 나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절망에 빠졌고 슬픔에 빠졌던 그 모습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인사드리러 갔다가 무덤까지 가가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오라버니가 그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하여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마리아가 이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 간절한 마음까지 나오게 됐을 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은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원래 발을 닦는 습관이 있죠. 이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지니까 먼지가 나니까. 그런데 그거는 종들이 와서 물로 씻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그냥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 전에도 다른 이 향유옥합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값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닦았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예배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이제 무릎 꿇어서 이 가장 귀중한 향유값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우리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본보기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 앞에 발 앞에 나와서 그 발에 이제는 그 향유를 붓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발은 못 박히신 발이죠. 그 상처가 있는 그 발에 우리는 입 맞추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내 머리털로 닦으며 눈물로 닦으며 입 맞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그런 영광을 받으셨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가 드디어 드려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그러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그 예배를 마침내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났을 때 그때 그 목적은 나사로가 죽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릴 뿐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이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아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6절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다. 원데나리온이 일용자의 하루 품삯이라 생각하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격이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거 얼마나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인가. 단 한 번에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치 한번 씻어주려고 이런 것을 낭비하다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정당화하는 이유로 핑계로 삼은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야 하지 않는가.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삶 자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셨던 그 삶을 사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예배에 이렇게 다 허비해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먹일 수가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 지극히 귀한 나드 한 건을 깨뜨려 버려서 그냥 허비해 버렸는데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평상시 가르침이나 이 삶의 방식과는 동떨어진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분이 이기적으로 지금 내가 영광받고 내가 예배받는 것만 너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모자르죠. 이 정도 예배 받는 것이 그분의 이름에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지금까지 오셔서 예배 받으시기는커녕 자기의 피를 다 내어주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고통받으셨는데 이제 한번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보면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까지 말씀하시냐면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천하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났다는 거죠. 엄청난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가 드렸던 이 예배는 바로 진정한 성도가 드렸어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내어드려지는, 한마디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산제물의 예배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의 예배를 드려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가룟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 산제물의 예배를 그들은 드려내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 예배를 지켜보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신랑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랑이 예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당하신 이분이 드디어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산제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마음속 깊숙하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특별히 가룟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신랑 친구의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 자신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제물의 예배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치를 따지며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자들이 있는데 진정한 예배자들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산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가슴속 깊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사람들, 제자들과 가룟유다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었냐면 산제물의 예배가 아니라 콩고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제물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내 몸을 산제물로 내어드려서 완전히 내가 죽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신랑 친구의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라도 떨어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과 가룟유다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모본으로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 예배를 삼으시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의 모든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산제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 같은 예배가, 세례 요한과 같은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만 기쁘고 그것만을 위하여 예배드리며 그렇게 예수님께만 100% 다 모든 것이 드려지는, 예수님만 기뻐해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 어떤 무브먼트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Seekers Service 무브먼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도자의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그 문턱을 좀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람을 배려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더 이상 예배가 산제물의 예배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 귀를 더 나타낼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안 오고 고리타분하고 사람들이 높은 벽을 느껴서 이 교회는 부흥되지도 못하고 아무도 안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입니다. 우리가 산제물의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예수님 한 분만 기뻐하게 하시는, 예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그 예배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산제물의 예배를 드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콩고물 예배 드리지 말고 산제물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와 모든 것이 드려지며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만 기뻐하게 해드리시는 그 예배를 드러내게 될 때 그곳에서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절대적으로 산제물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100%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남겨내지 않을까, 이 향유가 아까운데 조금은 남겨둬야지, 이런 예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예배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다 내어드리게 될 때, 깨뜨려서 순전한 나들 한 근이 다 부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임재가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위로받을까, 어떻게 조금 내가 이 은혜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배드린다면 그곳에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아니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 내어드리는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고 순전한 나들의 향균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신랑 신부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곳에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진정한 은혜가 모두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 산제물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과 이 영광과 또 메시아라는 소문이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어야 되겠구나. 이 진리를 덮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까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3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바로 그 다음날 베다니 마리아가 이 예배를 드린 바로 그 다음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 종려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는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주일이었죠. 우리 따지면 바로 종려 주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올해 종려 주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려 주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로 16절 말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래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바로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었죠.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인가? 이 전쟁에 쓰이는 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러다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그걸 타고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하나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면서 찬송하는 놀라운 영광의 장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나을 때부터 소경인 자가 남을 얻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한 것을 깨닫고 그들은 환호하며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셔도 더 이상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절과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 엄청난 소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영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17절 18절 말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는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환호를 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무덤에 같이 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풀어놔 다니게 하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이러면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맞아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19절에 본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어졌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들을 따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따랐을까요? 우리가 봤듯이 12절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드디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듯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를 영접하며 왕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의 주로서 오실 것인가를 예표하는 장면으로서 이 호산나의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놀란 인자와 같으니 바로 그 메시아 그분께서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놀란 권세와 영광을 그 나라를 받아서 이 모든 자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는 바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영광의 임재의 영광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의 그 글램스를 그 언뜻 비치는 그 영광을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이 종려 주기에 있었던 호산나 외치며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찬송하였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왜 이 유대인들이 따랐다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19절로 11절 말씀 여기 계신 줄로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나사로의 집에 다들 모여서 이제 가장 놀라운 그 신적인 영광이 드러났던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뒤집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선포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예배로부터 그 천상의 예배 산제물의 예배부터 순전한 나드가 한 근의 그 예배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어져서 호산나 종려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예언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망연자실해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절망 가운데 그들은 외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광 받으셔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맘만 먹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오셔서 왕으로 삼으셨을 때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들끓어서 예수 제자 한 명이 배신하고 은사 30에 팔아넘기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되고 그렇게 불법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 사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에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면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중의 함성은 선동되어져서 군중 심리로 인하여 전혀 다른 함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6절 말씀 읽어보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분명히 5일 전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왕이라고 외쳤는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쳤는데 빌라도가 너희 왕이로다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외쳤던 그 입술이 동일한 입술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 외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글림스만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의 아주 단면만 예표된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진정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을 모든 민족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애통하며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바로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향유금을 깨뜨리는 예배, 산제물의 예배, 세례요한과 같은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발을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닦으며 눈물로 씻으며 그렇게 예배자로 나와서 예수님 한 분께만 기쁨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기다려서 예수를 받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자로서 일어서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받으신 그 예배를 끝까지 드러내신 저희 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